같이 주의를 맞아서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지만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소환이가 주일 근무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예배를 맡고 쓰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이기고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래도 우리 영수가 잊지 않는 자매를 만남으로 인하여 또 이번에 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여기 오고 계시겠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삶 가운데 힐링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든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난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주님 앞에 은혜가 되고 또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우리 공동체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묶어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이 그 사람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모든 그 뜻이 있음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같이 일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소리 찬양해, 기쁨
아멘, 아멘. 주와 깊은 예배를 나아갈 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생명이시며 그 보혈은 나를 살리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시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호산나 일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그러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들의 아직과 뜻대로 사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진정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의식에 좋은 예배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이렇게 오늘도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힘을 발휘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가 참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 사람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비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모님과 부모 자매 소유소한 자매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온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변화되는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또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사랑교회를 통하여 이 부천 지역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 위에 그 놀라운 사역이 이 지역에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늘 감사함으로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더욱더 감사히 저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예배와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악의 무리가 우리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만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기록하고 또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보셨고 마지막으로 합독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라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세속 인본주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 또 반가운 자매님 오셔서 그냥 더 꽉 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성경이 일찍 보니까 너무 좋아.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또 새로운 우리 자매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그 사람 그 지체들 그 자리에 그 일하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삶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강해로 16절, 15절 다 마치고 이제 거의 이제 15절이 이제 마지막 거의 가는데요. 이때까지 많은 큰 은혜들 받으셨을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시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점점 깊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어느새 세상 친구와 세상의 기쁨과 연락이 사라져가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친구나 회사 내 어떤 동료들이나 모임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셨습니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뒤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걱정해 주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 야, 너 너무 그렇게 종교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안 좋아. 적당히 믿어. 이게 충고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왜 이런 충고를 우리한테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점점 그들의 보기에 정결해져 간다.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똑같았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뭐 이렇게 음담배설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흘러갔는데 이제 저가 좀 더 거기서 벗어나가서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게 돼? 내가 정결감이 되고 있어요. 특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막 못 견뎌요. 힘들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게 기독교인에 대한 좀 국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불교나 천주교는요 굉장히 깊이 믿어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거부하는 안 합니다. 뭐 내가 오늘 핏돌이 하면서 30일 들어가야 돼. 이래도 그거에 대해서 그래? 야 거기 가면 뭐 산사에 건동주가 좋대.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천주교도 그래요. 아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믿어도 제사 다 드리고 술 담배 다 하니까 특별히 나를 정죄할 게 없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가까이 간다고 해서 내가 이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비판을 하지 않죠. 근데 왜 기독교만은 그렇게 정죄를 하느냐?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특하게 굴어야 되느냐? 왜 기독교인은 왕따가 자꾸 돼야지만 되느냐? 오늘 지금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했고 하나님의 기독교인 백성과 제자들을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를 위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만이야.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준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밀어낸다.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독생자를 주고 구원을 주고 사랑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고 있던데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입니다. 내가 나를 낳은 부모를 몰라. 얼마나 불행하다. 사람들은 다 뿌리를 찾아서 가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고 싸우려 한다. 요한복음의 1장 5절을 보면요. 지금 제가 이거 했는데 표준세 번역이 뭐라고 하느냐. 혹시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 시작. 그 빛이 어둠의 빛이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다고 나와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역개정에서 그렇게 한 거고 표준세 번역은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 그 빛이 어둠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했을 때 이기고 져요? 싸웠을 때 대결을 해야 이기고 지잖아. 내가 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빛에 세상이 덤벼든다. 세상은 빛을 보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싸우려 덤벼든다. 공격한다. 그런데 이기지 못하더라. 싸움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가 나. 싸움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노가 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죠. 세상은 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어떤 계기로 인하여 미워하기 시작했는가? 이걸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보시면 돼요. 시작. 그 사람이 뭐라고 나와요? 안식일을 어기기 때문에, 그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규칙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는 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환자의 병을 고쳤더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는 어떤 그런 율법의 테두리를 만들어놨는데 환자를 고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 바로 이 율법에 맞게 살아가게 돼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구원의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구약에 보면 율법을 주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데, 구약은 이 인간의 죄된 인간은요, 어떤 상태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창조돼서 순전하게 잘 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한테 어떤 현상이 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충족시키는 자로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나를 만족하게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가만히 하나님의 공급함,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지 않고 자기가 뭔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되겠다고 아담이 죄를 저지르면부터 이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력이 끊기고 자기가 그거를 다 채워 넣어야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구약은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살아봐. 이렇게 살면 너희가 천국 시민이야 하고 준 게 하늘의 법, 율법이에요. 하늘의 법을 딱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의 나라 가면, 쉽게 해서 천국 가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내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들, 죄의 찌꺼기가 붙어있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무력으로 잡아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굉장히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강요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율법을 한번 지켜봐. 이거 다 지키면 내가 널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즉 뭐야? 의로우라는 건 뭐죠? 하늘 백성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줬는데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어요?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사람이라는 게 참 독특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도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겠다고 율법을 나눠서 수백 가지를 더 만들어. 그것이 장로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에 3보 이상 뛰어가면 안 된다. 뭐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에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 뭐 하다못해 뭐 침을 뱉어서 흙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다. 별의별 우스운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날 쉬어라 했는데 장로들이 그럼 쉬는 범위가 과연 무엇이냐? 뭐가 쉬는 거냐를 해서 그걸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킴으로 인하여,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척 하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그걸 다 지켰어. 그러면 못 지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거죠. 야, 넌 그것도 못 지켜. 난 지켰어. 그래서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아마 읽어보셨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 성전 바로 앞에, 하나님이 있는 바로 앞에까지 나와서 두 손을 들고 내가 뭐 11조도 다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할 때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저는 금식도 못했어요. 저는 죄를 많이 졌어요. 저는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러면서 자기를 토로하면서 부끄러워 손도 못 들고 머리를 그냥 박은 채 하나님께 눈도 못 받았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그 자기의 의로, 자기의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테두리를 만들고 자기를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었다.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도 율법을 다 지킨다는 아니라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와 같다. 결국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지금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세분화했느냐? 자기의 담을 쌓는 거예요. 스스로의 방어막을 쌓는 거예요. 신앙의 방어막.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라고 준 거 아니야 하고 그거를 부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 속 안이 이렇게 막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치스럽고 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는 예수를 박해하죠.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뭔가 신앙의 테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서 43일 기도한 사람을 정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의의 공격을 받으면 바로 그렇게 맞대응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목숨 걸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성이면 그것이 바로 행위구원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가 와서 막 나 이번에 그 형제하고 너무너무 가까이 하고 싶은데, 친하고 싶은데, 사귀고 싶은데 그 형제가 날 너무 몰라줘. 기도했어요. 한 달 후에 아직도 몰라주면 기도가 부족해. 우리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뭔가 자기가 뜻을 위해서 막 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의식 중에 돕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행위 구원이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호흡이나 같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내를 뵀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해. 없는 사람 취급해. 그건 뭐예요? 관계 깨진 거예요. 그죠? 왕따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왕따 맺는다니까요. 내가 다 해버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들어주세요. 더 들어주세요. 하는 정도를 하나님을 우리는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율법을 가르치시며 인간의 행위, 구원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가 많이 있어요. 화가 나. 내가 유일하게 믿었던 그거, 내가 유일하게 붙들었던 것이 물거품밭이 없어져 버리니까 절대 그거를 놓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완악함을 지적하고 그것이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후에는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전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싫어한다. 즉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자기의 신뢰를 틀렸다고 지적하고 잘못됨을 들춰내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그를 따르는 추종자도 미워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들도 미운 거예요. 더군다나 그를 주인으로, 교주로 따라다니는 사람 얼마나 믿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제자들, 즉 성도의 정체성.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사람, 야, 너 정말 예수님 잘 믿는구나, 정말 착하구나, 정말 선하구나, 야, 너 대단하다 라고 칭찬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계속 제가 강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15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적어놓은 것이 15장이에요. 마지막 고별 설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나 죽어, 나 없어, 너희들 이제 남았는데 너희들 이러이러한 것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이것도 들어가고 마지막에 정말 부모가 아이한테 집에 아이 맡기고 떠나면서 문 꼭 잠궈라,
누구나 문 열어주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막 뭐 가스불을 꺾어라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가르쳐주고 딱 뭐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이렇게 절절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정말 엑기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모든 가르침의 완성분, 결론, 엑기스 이런 걸 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실 이제 곧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주일도 안 돼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세요. 주님이 안 계신 제자들에게 당연히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에게 닥칠 일과 향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공부하면 우리 아주 이 성경 전체, 신약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핵심으로 받을 수가 있죠. 주님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의 친밀한 사랑 안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안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초청이에요. 어떤 사랑 안에 초청? 인간의 사랑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신의 사랑. 부족한 인간의 사랑도 아니고 이기주의 죄인의 사랑도 아니고 신의 사랑. 신 중에서도 킹 오브 킹. 그 킹 오브 킹의 아버지. 이게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에요. 정말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제자들을 지금 끌어당기고 계시다. 이 초청이 바로 내 사랑 안에 머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라. 이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계명을 주시고 자신이 그 사랑의 본질을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친구의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의 자신의 친구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친구로 삼아버려요. 격상시켜버려요.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고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격상입니다. 지금 제자에서 격상.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른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실제로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큰 사랑이겠니? 그리고 자기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고 끝이는 분이 아니라 말과 행동과 완전함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부려먹는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종을 위해서 모든 헌신과 봉사와 율법 지킴과 사랑을 다 하시고 죽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종도 아니에요. 종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종도 아닌 그런 격상시킨 종으로서요. 내가 과연 예수님한테, 그 주인한테,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주신 주인한테 과연 어떤 것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정말 신앙입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행동하셨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라고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0년 된 병자한테 갔다? 저 병자 불쌍하니까 내가 가야지가 아니에요. 아침 기도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저 환자한테 가라 할 때 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즉 주인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이유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친구 맺어주고 이렇게 모든 격상시킬 이유는 무슨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알려준 것 같이 하늘의 뜻을 너희도 알아라. 그 얘기가 바로 종이 요한복음 15장 14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러나 친구는
알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왜? 친구니까 이제 동급이 됐기 때문에. 와,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동급으로 격상시켜 줄 것이다. 이 14절에 보면 명하는 대로 행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난 명하는 대로 행한 게 없는데, 다 못했는데, 그럼 난 친구가 아니네. 이 행한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의 의미고, 그 사랑은 바로 대속의 사랑의 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큰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한 그 행함은 누가 행해버리느냐? 예수님이 행해버렸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행해라, 지켜라, 가져라, 붙들어라 하는 모든 말들이요, 그렇게 말을 명령을 해주시고요, 우리는 그 해야 못해요. 근데 그걸 하라고 얘기해요. 그럼 못할 거 뻔히 아는데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키고 행하고 사랑하고 자기가 그를 위하여 제일 절정의 사랑인 죽음을 죽어주고 그들을 자기 안으로 연합을 시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만들어버려요. 조금 더 얘기하면 에이리언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로 하여금 연합되고 그를 흡수해버려요. 이건 영적으로밖에 해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영화상에서 SF 영화에서 하잖아. 뭐가 이렇게 삐릭하고 들어왔더니 무슨 기생충 때문에 갑자기 내가 좀비같이 살아. 내 뜻과 내 전혀 없이 살아. 이런 거 있어 없어요? 있잖아. 막 내 행위대로 안 하고. 또 우리 인간관에도 어떤 거 있어요? 체면. 근데 그런 거는 아니야. 체면하고 이런 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너희는 내 아내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의 연합을 얘기해요. 참 우리 인간끼리 이런 걸 설명하기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3people이지만 한 체예요. 이게 이해돼요? 우리 이거 절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 믿어. 이게 기적이야. 삼위일체를 어떻게 믿냐고. 어디 봤어? 경험해봤어? 아니, 몰라요. 근데 믿어.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를 지금 이 삼위일체의 한 몸 안에 제자를 어떻게 해요?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누구로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혼자 죽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럼 난 계속 살아있고 예수님은 내 죄만 싹 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이제 죄 없어 한 자만심만 남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 죄뿐만 아니라 나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우린 죽을 거예요. 죽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을 예수님이 땡겨서 먼저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난 뭐야 지금 이제? 죽은 자라니까 없어요 나는. 근데 내가 여기 왜 서 있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 리틀 지저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걸 어떻게 행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행한 자가. 이해되세요? 그래서 혹간 이제 이런 은혜를 확 받아버리면 어떤 게 돼요? 무기력해지죠, 사람이. 난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주님이 다 하셨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자 외에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하잖아요. 우리 아내랑 내가 사랑을 하면 사랑하기 전에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뜨거운 사랑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더 생각하고 더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돈도 안 아깝고 내 노력도 안 아까워져. 그것이 사랑받은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전혀 그런 거 할 게 없네. 그리고 나를 그냥 팽개쳐버려. 그럼 그는 사랑받은 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몰라 지금.
그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11조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40일 특세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40일 특세해야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행하라는요, 그 예수님의 행함으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의 행함이 돼요. 그 행함이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 또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 사랑, 10절에 명한다를 행한다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그랬죠. 제가 약간 사랑의 그 명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랑은 바로 대속의 사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친 큰 사랑이라고 했죠. 그 사랑의 증표를 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요한일서에 있어요.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지금 뭐였어요? 계명이었죠. 자,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기 나오죠.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애가게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좀 더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건 벌써 연합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바로 제물이 뭐예요? 왜 제물을 바쳐요? 나 대신 죽는 거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죠? 양이한테 안죄함으로 인하여 이게 양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제 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되더라.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다시 제가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모든 행위는, 그 사랑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다. 거꾸로 이 현상이 안 나타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다라는 우리는 경외감을 가져야 된다. 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는데 그 사랑이 조석변개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에 거하고 또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럼 사랑이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주시되 영원불면하게 사랑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왜 나한테 흐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역경과 또는 기쁨과 풍부함에 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양쪽으로. 그럴 때 저주와 좌절에 의한 우리의 마음의 도피가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셨나 봐. 너무 힘들 때.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고백 있는 사람 있죠? 아니,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족족 망해. 그리고 나한테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 찾아왔어. 우리 예언병님은 한번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세네갈까지 가서 내 평생을 다 바쳐 하나님을 했는데 버스가 뒤집혀가지고 목 아래로 전부 다 마비가 와봤어. 손가락 깍깍 못해. 내가 산 게 뭐, 내가 죄진 게 뭐 있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나한테 왜 이런 것이 찾아와?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우리가 저속합니다. 그때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빠져나옵니다. 내 스스로 그 좌절. 그때 예수님 얘기하는 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거하라. 그 안에 나가지 말라.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사랑을 줬다 뺐다 하지 않으신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수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또한 우리가 또 불의함에 빠지면 어때요? 그냥 기도한 대로 다 들어줬어. 그럼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요. 전 많이 봤어요. 교회 와가지고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막 해. 기도해요. 취직됐어. 주일날도 나오래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 일요일도 일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뭐라 그래요? 그럼 과연 그에게 그 축복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뭘 하나도, 은혜마저, 구원마저도요. 당신이 다 완성하고 주시지만 우리의 택함 가운데서도 그 짬을 남겨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안 믿어 그러면은 우리 천국 못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수를